때까지 당신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멜교에서 드디어 30일을 넘어 하나님 단 주님께로만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달리는 이 길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서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주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습관처럼 기도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말씀을 가리키고 상고하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보고 우리보다 낮은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의 눈빛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 집사님이죠.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드디어 30일째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의 3을 왔어요. 드디어 60%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또 하나님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제가 여기 앞에 카페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또 오셨구나, 또 오셨구나 너무 그랬어요. 대단하시다. 젊은 분들도 아닌 분들이 제법 계신데 그래도 이 시간을 이렇게 삼아서 오시니 주님이 어떻게 안 이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이뻐하실 수가 있겠느냐?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요, 어제부터인데 이번 주는 주제가 겸손과 영광입니다. 주제가 겸손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영광하면은 굉장히 상반되는 느낌이죠. 겸손은 너무 낮은 곳에서 그 빛을 가리워가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는 게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은 화려하고 빛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인데 가장 높은 곳에서 처해보셨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섬겨졌던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 저희가 예배대학교를 하면서 특강해 주시는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고 들어와서 우리는 생영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물론 채찍에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신의 아들이니까 좀 덜 아팠을까요? 그래도 신의 아들은 좀 나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체험했다고 하시죠. 근데 그분은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거룩하고 또한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묵상을 보면요, 두 번째 겸손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뭐가 떨어진대요? 자존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이한테 지원아 오늘 참 이거 뭐죠 갑자기 댄스 할 때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너 어쩜 그렇게 이쁘니? 라고 막 칭찬하면 우리 지원이 뭐라 그래요? 알아요? 그래요? 아니 뭐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원아 너 오늘 너무 이쁘다. 저한테 왜 이랬어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과 주님이 주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누구인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저한테
선교사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오늘 찬양이 좋았어요. 그럼 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받았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거기서 아니에요. 받았대요. 잘하셨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칭찬해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재능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안 하시면 저 못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칭찬해주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높아진 자가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원래 겸손해볼 만한 자리에 가본 역사가 없는 사람한테 겸손을 요구해요? 안 해요? 거지한테 겸손해라. 거지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거지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다시 할게요. 잊어버리세요. 정말 높은 자리에 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잘했다고 뭔가 인정될 만한 자리에 올라가본 자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겸손해볼 이유가 없었고 그래본 적이 없고 높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겸손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잘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칭찬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을 요구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금방 얘기해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데요? 누구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이 세상 심중에 누가 제일 세대요? 그럼 우리 아빠가 적어도 제일 센 사람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잖아요. 소가 뭐를 낳아요? 송아지. 개가 뭐를 낳아요? 말 잘했어요. 말이 뭐를 낳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신격 하나님의 우리 영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공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너희 신들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 모르시는 것처럼 창조주는 한 분이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전능하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면 그런 아버지의 딸인 저도 아들인 여러분들 딸인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족 로열 패밀리잖아요. 아니에요? 양자형이 더 임할지어. 아직 아멘이 안 되는지 양자형이 확실하게 임할지어. 그래서 우리는 높아짐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높고 어깨에 힘 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올라갈 곳이 없거나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존재들한테 겸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는요.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이인지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 주시지 않으면 저렇게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 저한테 은사 주셨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제가 찬양을 좀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음성에 기름 부으시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게 그런 히스토리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잘했다, 너 참 좋구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겸손이 부족하면 오만을 낳는 건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겸손을 잘못 이해하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참 잘하더라. 기어 오늘 체력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이제 서로 잘했다 칭찬받고 이쁘다 칭찬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을 섬기고 칭찬할 때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또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본대요? 이렇게 물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본대요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볼 것이라고 대답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겸손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 여러분 실제 삶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헝그리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 구멍은 폐해요. 주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죠. 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전 못해요. 라고 빼는 게 진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만 찾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혹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이해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나 혹은 내 주변의 내 자녀들을 겸손할까봐 칭찬 안 해서 그 말에 인색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건데 동의가 조금 안 됩니다. 왜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그죠? 이왕이면 칭찬 좀 많이 하고 자존감을 자꾸 누르는 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를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란다. 지원아 너 오늘 정말 잘하더라. 너를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란다. 아이들한테요. 칭찬을 해주는데 자꾸 칭찬해주면 얘가 또 교만하겠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짱구야 너 정말 오늘따라 엉덩이춤을 너무 잘 치더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다? 이러면서 자꾸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북돋아 주되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이렇게 네가 공부를 잘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도우셔서 오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며 학교에서. 그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아주 하나님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마음 중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세우고 이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내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 내 새끼라고 생각해서 끼고 이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전달해야 된다는 마음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마음을 계속 몇 달째 갖고 있었는데 아까 그 자녀들을 향한 칭찬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한테 갑자기 순간 이렇게 칭하게 다시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여기 보니까 나의 겸손을 점검하고 이것이 내 자신과 혹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겸손한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아이에게 칭찬과 좋은 말들을 너무 아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해서 오늘 한 번쯤은 귀한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민아 머리가 너무 예쁘다.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게 잘 됐다. 미안해, 오늘 제가 머리를 따줬는데 이상하네. 그래. 오늘 우리 민수야, 민수가 어제 찬양 말씀으로 즉흥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걸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거 곧 샘플링해서 저희 주원강 노래로 하나 이제 뽑을 거예요. 곡을 정말 만들 건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정말 어쩜 그렇게 잘하니.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되고 전달이 되고 말씀에 힘이 있게 노래 찬양을 참 잘하더라. 목소리 참 좋더라. 그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그리고 그런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난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영광이란다 라고 내 아들은 아니지만 한 살 보여주시면 함께 알려주셔봤는데 정말 내가 민수와 함께 하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란다 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애기가 없어가지고 애도 없는 양반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긴 한데 오늘 그 따뜻한 정말 우리 아이를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내 아이를 높이고 그 아이의 음성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들 끝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터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겸손과 우리 가정과 내 겸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은 내가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말과 칭찬하는 말을 잘 받지도 못하진 않았을까? 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